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대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 장밖에 안 돼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한다? 간구한다. 이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죠.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주는, 대신 중보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중보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내가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봤더니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기도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다른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필요한 기준이 뭐냐?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나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물질로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다른 기도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지옥 간다면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했는데 지옥 간다면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준이 됐던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덧붙여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주님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강건한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영혼이 잘 되라면, 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영혼이 잘된 것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봤더니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는 것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이 잘 되려면 뭘 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부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진리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적인 전쟁이 하나도 없다. 싸움이 없다. 갈등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마귀의 역사 혹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치러야 되는 전쟁이요, 싸워야 되는 전쟁이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전쟁을 안 치러요.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고 느끼죠.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전쟁에 싸워서 이겼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냥 휴전한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느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38선 휴전선이 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이겼을 때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휴전한 상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아닌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안다 손 치더라도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전쟁은 회피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끔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셔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어렸을 적에 일어났냐 하면은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셨답니다. 왜 그랬느냐? 어머니가 아버지 말씀에 모든 것은 다 순종하고 따랐는데 항상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정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제사를 안 지내는 거. 근데 그 시대에 농촌의 오랜 전통에 살아가는 그 가정, 옛날 가정들은 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 제사를 드렸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귀신을 끌어들이는 행위고 영적으로 망하게 생겼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타협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는 않아도 돼요. 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말은 곧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졌다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 농촌 지방에는 여러분 무슨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해주고 또 추수할 때 되면은 오늘은 이 집에 같이 가서 도와주고 또 내일은 다른 집에 같이 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일해야 될 날이 이 농촌에서 걸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확실하게 변화된 그 순간부터는 주일날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을 세운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남편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 집 추수하는 날이니 동네 사람들 다 우리 집에 와서 오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가가지고 또 집집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 안 합니다. 오시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엄마 아빠가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때 날마다 피 튀기며 싸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대개 교회를 다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집안이 덕이 아니구나. 남들 보기에 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살짝 타협을 합니다. 그럼 타협을 하면 누구 쪽으로 타협을 할까요? 어떤 쪽으로 타협이 될까요? 누구에게 맞춰주는 쪽으로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쪽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타협이 돼요.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 부모님 가정은요 이만저만하게 싸운 게 아니랍니다. 정말로 피를 안 보고서는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하루가. 그래서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무슨 일이 날까 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집에 와가지고 당번을 서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싸웠답니다. 근데 싸웠다는 것이요 뭐 엄마가 아빠를 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거의 남편이 아내를 다 무식하게 두들겨 팬 거예요. 죽을 정도로 뼈가 부러지고 그럴 정도로. 근데 이 어머니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할 만한 것은 골라서 하고 못할 것은 내 던져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싸움과 전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어머니가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 매맞음을 견디지 못했다, 그러면 타협이 들어오겠죠. 그럼 반드시 타협은 누구 쪽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느냐? 진리를 가진 사람 쪽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으로 타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 보면은 이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탁 찾아오신대요. 그러면서 아무개 어른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목사님은 반겨주시는지 모른대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아주 벌레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반겨주면서 막 나가 어서 오시라고, 목사님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목사님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교회는 제사 지내도 됩니다. 주일날 일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차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다 주일도 성수하고 제사도 없애게 될 것이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다니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니다 보면 차차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지나?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떨어지듯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끌어주고 따라올 때 생기는 거예요. 끌어주고 그것을 믿고 따라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끌어주는데 안 따라와. 소처럼 말처럼 안 따라와. 히 고개 돌려버리고. 뭐 쉬운 일은 따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쉬운 일에서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운동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하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까지 운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할 만한 데서 운동을 그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면 숨 넘어가겠다, 더 이상 하면 쓰러지겠다 할 정도로, 그것이 쓰러지지 않은 한이 있어도 그것을 임계점을,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까지 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체력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기술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전혀 덜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는 자기가 절대로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자기는 자기의 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어떤 사람 나는 여기까지야. 근데 정말로 천국 갈 믿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천국 갈 믿음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다 요 밑에서 나는 여기까지야, 더 건들지 마. 나는 여기까지야, 더 건들지 마. 여기든 지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갈 믿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면, 예? 여기에 지금 미치지도 못하고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기 여기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 좀 더 한 거고, 자기 나름대로 좀 안 한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나 여기나 지옥이라니까. 이거나 여기나 믿음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니까요.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기 뛰어넘었어. 여기 뛰어넘었어. 세계 신기록 경신 못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메달도 못 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갈 믿음은 지금 여기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도 잘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해도 괜찮대. 그러다가 조금 뭐 하나 좀 더 붙여서 뭐 이거 정도 충성하는 것만 괜찮대. 이거나 저거나 지옥 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겠습니까? 쉽게 따라옵니까? 안 끌어주는데 따라올까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뭐더러 교회 나오십니까? 다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믿음이 생긴다면 뭐더러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고 뭐더러 충성을 해야 되고 뭐더러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타협이 싹 들어오느냐. 아이고, 예수 믿는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덕이 안 돼. 싸움은 멈춰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타협해야 되겠다. 내가 지고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같이 이제 주일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제사 드리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망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된답니다. 정말로 막 뼈가 부러지고 맞아서 죽을 뻔할 정도가 몇 번이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타협을 안 했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여기까지 괜찮다. 그냥 놔둬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묵상해 봤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이 어머니가 정말로 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구나.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정말로 그 배우자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살다 죽든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혼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어긋나. 근데 건들지 마라. 그게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자녀를? 아니죠. 힘들어도 얘기해주고 어려워도 얘기해주고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이라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뭘 해주는 것이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전쟁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힘들까 봐. 내가 어려워질까 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맞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유 그냥 놔둬라, 저 인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둬라, 아유 그냥 대충 타협하고 우리 속 시끄럽지 말자 그랬으면요 그 집안이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그 집안에서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자녀가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본 게 있어야죠. 아빠에게 본 것이 없어, 엄마에게 본 것이 없어. 늘 타협한 것만 봤어. 근데 뭘 보고 무슨 본을 삼아서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보면은 반드시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사랑과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힘들 일을 절대로 안 해요. 방치해버리지.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하죠. 기도하는 척.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회피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 한 개도 맡긴 게 없어요. 정말로 맡겼다면 눈물 뿌려 기도하겠죠.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겠죠. 그 영혼이 정말로 노심초사 주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혼이 절대로 믿음에서 시험해들 만한 얘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절대로 안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예?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절대로 듣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내 속상한 일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들었다가는 얘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겠구나, 어려움을 갖겠구나. 그러면 다 주님 만나는데 이게 다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속상한 것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막 대화를 하다가도 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딱 끊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요? 그게 내 속상한 것보다 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일 괜히 들었다가 어린 마음에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함이 크면 내가 힘든 게 제일 중요하죠. 내 마음 상한 게 제일 중요하죠. 가리지 않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 그 말이 다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와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 이기려면 반드시 사랑과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이 혼입니다. 혼. 내 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정의가 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도 하나님의 진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휘둘리느냐? 감정에 휘둘리더라고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아무리 이 감정이 상하는 일과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요 정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만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와봤어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순간적으로 확 나빠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네? 그걸 내 안에 다 기도로 삭히는 거예요. 기도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나가면 안 되고 잘못된 말이 나가면 안 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지식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감정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나의 의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의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의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겠는가?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인 거예요. 모든 일인 거예요, 범사가. 그러면 우리는 범사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냐면, 뭐 경제적으로 잘 되고 육체적으로 잘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잘 되는, 내 수준에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 행하는 사람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범사, 모든 일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감옥에 간 것도 뭐예요? 잘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잘 된 거라니까요. 그게 잘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범사는 그야말로 모든 일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도 범사의 하나고, 육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도 범사의 하나입니다. 모든 일은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어도 감사한 거고, 불이익을 얻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범사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돌에 맞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면.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예수님을 빼놓고 범사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룟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이 강건하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신체가 건강한 거,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육체도 신체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병은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와요. 그렇죠? 병은 죄 때문에 와요. 귀신도 죄 때문에 찾아오고, 영혼이 잘 되면 그 귀신 마귀 역사 죄가 떠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육체도 건강해지죠. 신체도 건강해지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 있죠. 그 질병 끝까지 갖고 가려고? 끝까지 가지고 사시려고요? 질병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에 질병은 떠나갑니다. 질병은 떠나가요. 강건해집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또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은혜를 지키는 강한 사람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은혜를 지키는 강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에 들어있었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진리 안에서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비록 남편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때리니 나도 머리끄댕이 잡아 끊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건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강건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강건한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강건한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나를 흔듦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건함,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강건함, 이 강건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비록 여자분이었지만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욕하면 욕 먹을 수밖에 없고, 상처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강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맞춰준다? 맞춰줘?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죠. 천천히 좀 가자고. 천천히 좀 가자고. 너무 끌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지껏 천천히 오셨습니다. 여지껏 천천히 오셨습니다. 뭘 더 천천히 갑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달려가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언제까지 천천히 갑니까? 언제까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천국 갈 믿음은 여기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여기에서 여기 갔다고 대단한 신앙이다. 자기 볼 때 그런 거예요. 자기 볼 때. 이거나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야. 천국 갈 믿음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러면 끌어줄 때 끌려오는 것이 복이죠. 끌려오는 것이 복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로 이 여자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잘 서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이 돕는 배필이 천국 가는 쪽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려면 정말로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니까 나한테 힘듦이 오면은 절대로 안 하죠. 이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사랑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함이 크고 나 외에 어떤 영혼도 나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하다가 힘듦이 오면은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 내가 나만을 사랑하니 이 전쟁을 대신 치러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뭘 끌어주겠습니까? 끌어주는 게 뭔지도 모를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것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전쟁을 치러줘야 되고, 맞는 한이 있어도 상처받는 한이 있어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진리를 붙잡고 그 전쟁을 치러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 독을 믿음 없는 누군가에게 계속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 자식들이요, 잘못 가는 자식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도 열어요? 목회자 자녀를 위한 집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성회를 열어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독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알지 않아도 될 거, 그걸 다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교회 일 얘기하고 상처받은 거 얘기하고, 안 그래도 보여질 판인데 그런 거 다 듣게 하고, 그러니 이게 다 뭐가 된 겁니까? 주님 만나기 어려운 독이 된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랑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녀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보다도 이 자녀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사랑을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 예수 만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내가 감내하고 너는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라. 그 전쟁을 내가 대신 다 치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학교나 일터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싸워야 되고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냐? 사랑과 진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져요.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주님 심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지금 타협인가 진리인가가 구별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타협을 안 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힘들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니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진리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만 가득하고 진리가 없어도 지는 거예요. 주님의 뜨거운 아가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할 때가 가장 기쁘세요?
용돈 줄 때. 할렐루야. 뭐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별로 생각 안 해. 근데 착착 나한테 매달 300만 원씩 갖다 바치네. 기쁘다 기쁘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나은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나에게 용돈 주는 것을 볼 때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나를 물질적으로 잘 서포트해 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내가 힘들어도 싸워주는 거예요. 그 전쟁을 거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말이 안 통해서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밤이 여러 날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뭐 한 얘기 들으면 쏙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절대로 못 합니다. 어느 정도 하고 말아버려요. 어느 정도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맞아도 합니다. 상처받는 말 들어도 합니다.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사랑하지만 그 예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보실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셔서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시고,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중보하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